유아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한 사건을 길게 6장에서는 계속 생명의 떡이라 이야기하고 빛 대신 예수로 어제 장님을 석영을 눈을 띄워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수전절이라는 것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516년에 재건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수전절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만났어요. 그런데 이 소경이 예수님 있는 데까지 나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소경은 분리되어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임에도 나는 부정한 자라 이와 같이 방울을 흔들며 사람들을 멀리 해던 이 나병 소경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말씀하시고 이 소경을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소경이 실로암 못에 들어가서 그 눈을 씻고 깨끗이 돌아온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시고 그의 눈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9장 22절에서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의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어떤 사람은 그가 눈뜬 장님이다, 아니다, 거린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슷하다 하면서 이와 같이 눈뜬 소경을 보고 그에게 무슨 내가 어찌하여 그가 맞냐 할 때 그가 내가 그러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라는 그 사람이 11절에서 보면은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 보게 진흙을 눌러 눈에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였음에 씻고 돌아왔다. 그때는 바리새인에게 데려가서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에게 데려가서 바리새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할 때 이 서경이 이제 두 번째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를 이야기하며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고백하고 오늘 본문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의 시작부터 기독교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가 AD 90년 얌니아 회의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회당 예배에 낭독하는 19개의 기도문이 이교도 저주문을 넣음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유대교를 떠나간 배교자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게 하라. 기독교인들과 이교도들은 즉시 멸망할지어다.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이렇게 회당에서 쫓겨나고 유대교에서 출교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단순히 다니던 교회를 더 못 다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어서 분리된 사회에서 살기에 다른 교회를 가도 되고 교회를 안 나가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결합되었던 유대 사회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아주 매장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가족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내지 않으면 가족 전체가 사회에서 쫓겨나야 하기 때문에, 그 말은 곧 어떤 경제적 수단을 소유하거나 상속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회당에 참여할 수 없으며 사회적인 이 신분, 직업, 지위 모두 박탈당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가족의 직장에서 쫓겨난 후 가진 모든 동산, 부동산을 압류당하고 신분을 빼앗겨 한국에서 아주 추방당하는 정도로 이와 같이 출교하는 것이, 그러니 당한 유대교 사회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독교 공동체의 보호를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래서 자기 재산을 통용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와. 출교시키면 매장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공동체 생활이 전에 누리던 안락과 풍에 결코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분이, 삶의 질이 추락, 가족의 이전, 공동체 상실의 고통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시련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시련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눈에 보이듯 뻔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야 하고 사랑하는 가정을 잃으며 앞날에 불분명한 이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과, 바로 그분이 주시는 이 생명이 그들을 잃은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덮어두고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자기 소유로 한 것처럼,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분명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장의 상실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노라고 하는 이 확신 끝에 나온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입술로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소경이 맨 처음에는 그 사람, 예수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15절에서는 선지자로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소경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을 그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36절에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뉘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자 이 소경이 펄폭 주전 절을 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소경은 예수님 앞에 나와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소경이 자기 눈을 뜨게 하신 분이 구약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분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와 이제 믿음을 확신시켜주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세가 말한, 그리고 선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소경이 이와 같이 내가 믿나이다 한 것은 제일 첫째로는 예수님은 모세와 선자들이 말한 오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3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38절은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곧 내게 대한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보게 되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그 사람이 맞아? 아니야,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야. 그러자 이 소경이 내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라. 그러자 내가 어떻게 눈을 띄었느냐? 이 무렵에 맹인의 요한복음 오늘 1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게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무언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에게 갑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어 보나이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를 볼 수 있게 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물음에 확신 있게 대답합니다. 17절에서 선지자니이다.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다 예수님이 말미암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부모를 불러왔습니다. 요한복음 9장 19절에서 이는 너희 말이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이 출교에 대해서 이 부모가 두려워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 맹인으로 난 것은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자기 아들이 맹인이었다가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면서도 맹인이었다가 예수 때문에 지금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 부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맹인으로 난 것을 맞는데 지금 그가 눈이 어떻게 떠 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장성하였으니 그에 가서 물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 부모는 출교가 두려웠습니다. 자기 아들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예수를 말미암아 보게 된 기쁨보다 예수로 말미암아 출교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네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유대교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아주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내가 그를 보았거늘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절을 합니다. 속이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4장에서 분할 만한 제자들이 자기들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잠빼 걸고 아무리 노를 젓고 도수를 가지고 풍랑을 이겨보려 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게 되자 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돼서 우리를 돌아보소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깨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자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 도대체 저건 누구의 바람과 받아도 순종하는 거? 이 제자들은 아직도 이와 같이 율법이나 가르치는 랍비의 선생이 우리가 죽게 될 우리를 돌아보소서, 아직도 랍비의 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아래에 있는 기도하지 않는 이 아홉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와 예수님께서 변론하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 귀신 들려 간절하는 자 그 아버지가 물속에 들어간 자기 아들을 위해서 고치려 왔으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자 역시 예수님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하셨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처럼 아주 책망하시고 분노하시고, 이 믿음 없는 패역한 시대요, 너희가 얼마나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하리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일부러 나으리 되어서 죽은 나사로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며 수족으로 배로 수족을 통인 채로 걸어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비통이 통분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 믿음 없는 자를 비통히 통분히 여기십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눈뜬 속에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바로 볼 수 없는 눈뜬 소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이 자기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선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간의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언제라도 역사함.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리라. 다윗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계집이 시끄럽게 하니 저 여인을 보내소서. 야,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아. 그런데 이 여인은 올소에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르본에게 이 여인에게 이 말을 하였으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드리라. 그 시로 그 딸 흉악한 귀신이 떠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모세에게 말한 선자들이 예언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시며 없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도 믿음이 없이는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주님이 아는 것이요 전능하신 자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전능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용지물로 예수를 믿고 믿는 자들에게 즉각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떤 문제라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요즘에 강조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치시려면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전쟁에서 패할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려면 못 바꿔주실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 여기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부정정 절대극렬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은 축복의 통로요, 기적의 통로요. 사랑하는 이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치유의 열쇠요, 믿음은 기적의 열쇠요, 믿음은 축복의 열쇠요, 믿음은 승리의 열쇠요, 믿음은 구원의 열쇠요, 믿음은 천국 열쇠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침을 이긴 흙을 눈으로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믿음, 하나님이 믿음만 보시는 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믿으시면 하면, 믿음은 두 뇌일과 같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소경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하 5장에서 보면 엘리사에게 아랍 장군이었던 나만 장군이 옵니다. 한 계집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가면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모든 각색병을 고친다 그랬더니 발발이 싸들고 엘리사에게 온 거요. 근데 엘리사가 문만 삐끔 열더니 저 요단가 가서 일곱 번 물에 잠그라 그랬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VIP 대접을 받던 그 장군이잖아요. 그런데 그 흙탕물, 우리나라에 가면 아르빌강 같은 아주 깨끗한 강이 있는데 그 들어온 요단강이 7번 물에 잠그라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하인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인들이 굳고 말립니다. 종들이 만류해서 속는 셈 치고 들어가 보았더니 그 몸이 깨끗이 어린아이 살같이 취함받았더니,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 요단강 강물이 효력이 있다는 게, 믿음은 순종할 때 기적을 낳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은,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요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잖아요. 순종할 때, 야 도랑아리 여신을 거기 채워, 아구까지 채우니 물을 떠다 줘. 순종했더니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을 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순종할 때에, 믿으시면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거기에 기적이 임하고 거기에 능력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소경은 화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했더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눈뜬 소경이 내가 믿나이다 한 것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어떤 죄인도 구원할 수 있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 부모의 죄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이 죄의 문제 오직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일으킬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살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에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실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태복음 9장에서 중풍병자를 통해서 네 죄 사함 받아 죄사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해 보이신 것처럼 오늘 교회는 죄 씻음을 받는 실로암 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41절에서 7절에서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제자들이 좋은 말 한마디 없이 누구의 죄 때문이니까 하는 이 엉뚱한 시비를 버리고 있는 것은 부모의 죄, 자신의 죄, 큰 죄, 작은 죄, 어떤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씻어 깨끗함을 받는 것이 실로암 모신 오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주님의 그 소경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실로암 못에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6절 7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으로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못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어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 그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얻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해결받지 못한, 아까 말씀드린 그 마지막 절에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만나지 못하니까 문제죠. 오늘 이 소경은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아니 메시아 그리스도 자기 죄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눈뜬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하늘나라가 보이고 믿음의 세계가 보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멸망당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영원히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저주와 영원히 버림받을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셔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 피만이 우리들의 눈을 열어보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보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냐 그랬더니 야 너 나이 50도 되지 않은 게 너가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아브라함이 나시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눈뜬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뜬 소경이었던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의 눈을 밝히 보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사실 수 있으신 분으로 인류의 죄를 멸망당할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 인간을 그냥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친히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지옥형을 받을 우리를 위해서 몸소 십자가의 그 수모 고통 멸시 촌들을 받고 십자가에서 물 한 모금 다 쏟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누군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수마귀 사단 귀신에게 도둑질 당하고 죽인다고 멸망받을 자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 마녀보다 크심에 그의 손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본문 34절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더니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보냄을 받았다. 오늘날 하늘로서 보냄을 받은 영적 생수가 흐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물줄기였, 그 지하로에서 파서 그들이 먹을 물을 이 실로암 못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0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아오라. 나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교회는 생명샘터요 교회는 영혼에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 강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치움받고 눈이 나와 해결할 수 있는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밝은 눈이 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심판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뜬 소경이 내가 믿나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는 38절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39절에서 이와 같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할렐루야. 심판하러 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을 주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중에 강림하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 천사들이 또 확증하게 말을 합니다. 보라,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부터 오시리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때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모든 잠자던 자들이 깨어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서 끌려 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는 살아있으나 구원받지 못한 자와 죽어 음부에 있는 영혼들이 부활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주에서 영원히 불과 유황 못에 살게 되고, 또한 천국의 예비처신 낙원에 있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분,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것이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며 그날에 이 역사의 종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이 올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것처럼 성을 자세히 본 말도 없이 1560번이나 이야기했다는 다시 온다. 이제 초림 예수님은 사랑의 주로 이 땅에 오시지만 재림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적같이 임한다 하셨고 정신을 차려 근신하에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부지런하게 깨지 말고 열심히 걷고 주를 섬기라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말세 인자가 임함도 노아의 같이 되리라.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모든 사람들 깨닫지 못하고 물로 심판받은 것처럼 우리는 말세지 말의 사랑을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에 깨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사셔서 노아 8식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영과 함께 모든 성도 한 명도 실족당하지 않고 모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